1862년부터 1863년까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노예 해방과 관련하여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북측의 정부는 외부에 강한 대적이 있었고 내부에는 간섭이 있어서 전쟁 때마다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링컨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863년 3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이 크게 패하였는데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당시 남부 군대는 더욱 교만해져서 북부군을 완전히 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북부군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홀로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면 종신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링컨 대통령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북부군 총사령관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장병들을 부축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게티즈버그 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 북부군은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 승리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북부군은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열쇠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쇠를 잘만 사용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또한 포로였던 자신의 신분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그거 어떻게 이 기도의 열쇠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또한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와 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위기 앞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자신에게 복이 되도록 바꿨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믿고 기도한 하나님, 정말 오늘 내가 믿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만났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2장은 말하죠. 느부갓네살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가도 알고 싶고 또 꿈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싶어서 바벨론 나라의 술사, 박사, 점쟁이들 다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가르쳐내라. 그 꿈의 내용과 뜻이 뭔가 너희가 나한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꿈꾼 사람의 꿈의 내용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 꿈을 압니까? 그래서 모든 술사, 박사,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꿈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지만 꿈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런 우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내가지고 그들 다 죽이라고 이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나가서 그 꿈을 자기가 안고 와서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안고 와서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은밀한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 그걸 믿었기에 다니엘은 그 문제를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은밀하다고 하는 말은 숨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일. 표준 성경에서는 비밀, 그 말입니다. 숨겨진 일, 비밀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안 믿네? 안 믿어요? 근데 왜 벙어리가 됐어? 사람의 숨긴 거, 비밀, 하나님은 다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왕에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가 안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욥기서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신다. 시편 44편 21절에서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다. 아무도 모르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속여도, 내가 내 자신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왜? 은밀한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욥기 12장 13절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행하신다. 왜요? 여러분도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다 행하죠? 아멘? 여러분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거 있으면 다 행합니까? 못합니까? 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못하실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우리는 계획은 멋있게 세워요. 근데 그 계획 몇 퍼센트나 이룹니까? 좀 힘있고 능력 있으면 좀 많이 이루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이루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다 이룬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고 능력이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그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못하고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몰라서 물어보면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이때 그 뭐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못해도 사람이 못해도 약이 못해도 의술이 못해도 과학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걱정 없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도 걱정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창세기 8장 22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낮과 밤 사람이 못 바꿉니다. 여름과 겨울 사람이 못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못 바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는 아니다. 막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게 한 겁니다. 왕들을 세우고 왕들을 폐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었던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다. 사람이 투표해서 세운다고 말하지만 잠언 16장 33절은 말하죠. 사람의 제비는 뽑으나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백성들이 투표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에 주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게 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어 가지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었을 때에 바로가 그 요셉을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을 때 그걸 보고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 나라의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미련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은밀한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을 날만, 망할 날만 기다리는 거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삽니까? 1절에서 자 우리 14절 우리 15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왕이 자기 꿈을 해몽하지 못하다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지혜자들, 박수들, 술사들, 점쟁이들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일어나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갑니까? 일어납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몸살에 위하여 숨습니까? 도망갑니까? 아니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앞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왜? 그가 믿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는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자기가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않습니까? 쉬운 일은 자기가 맡으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들은 사람들이 멀리하죠. 버리죠. 그 문제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안았다가 내가 힘들 수 있다.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문제를 자기가 안았습니다. 왜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기가 안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남을 하라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무능한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아도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 비 문제를 누가 안습니까? 엘리야가 안고 왕에게 말하고 말해요. 왕이여, 이제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소서. 그렇게 한 후에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문지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비를 달라고. 그 땅에 비를 달라고. 다니엘은 하나님 능력을 믿은 거거든. 비를 주실 하나님을 그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기가 안고 왕은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그 문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야 될 길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만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려우면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쉬운 일은 서로 자기가 하려고 하죠.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할 문제를 가르쳐 주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줄 거다. 이사야 37장에 봐도 예루살렘의 적군의 포위당하여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보내요. 기도하게 해달라. 해산하게 될 여인이 있는데 해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 기도하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들으사 간밤에 천사를 보내어 적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사람만 만나서 마음의 문제를 털어내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좀 시원하고 그때는 좀 마음이 기쁠 것 같아도 해결은 안 됩니다. 정말로 내 문제를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세상이 누굽니까? 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시험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함께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만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에게 상처만 주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친하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결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그때는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죠. 해결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역사에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그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다니엘은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응답받을 때 어떻게 했죠? 자, 19절 시작.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자, 네 사람이 함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왔어요?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응답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아도 여호사밧이 응답을 받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는 찬양을 하며 전쟁터에 나갑니다. 찬양하며 앞으로 나갈 때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돌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됐지만 소리 내어서는 안 됐지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그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응답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나만 응답받았지 아직 당사자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잡히면 사람들 죽어가는 거죠. 기도하다가 다니엘만 지금 응답받은 거예요. 그 응답의 확신이 왔는데도 아직 문제 해결은 안 됐어요. 상황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의 마음, 또한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려 다니는 사람, 살기 위하여 피하는 사람, 숨는 사람, 도망다니는 사람, 이 현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나만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럴 때 다니엘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가 기다린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는 앞으로 나간 겁니다. 왕을 만나러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 응답 기도도 응답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그건 잘못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14절 모아도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블레셋 진중 후 두 사람이 나갔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의 손에 맡겨줬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나간 겁니다. 적진으로. 두 사람이 적진으로 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한 겁니다. 에스겔서 4장에 모아도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불러주기를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왕이 불러주지 않았지만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물을 잡아서 에스더를 살려준 겁니다. 부를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닙니다. 부를 때까지 다시 금식기도 한 거 아닙니다. 3일 금식기도 하고 부르지 않았지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안 부르니까 우리 3일만 다시 합시다. 안 부르면 우리 3일 다시 한번 합시다. 언제까지? 왕이 부를 때까지 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기도의 열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25절, 28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런 말을 하죠. 26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아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해석,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다니엘이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가 내 꿈과 그걸 해몽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하겠지 말씀해 드리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다니엘 뭐라고 해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적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라고 말할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왕이 들은 소문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기도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됐을 때 받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졌을 때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자신도 복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고 자기 자신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본인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느냐? 바로 이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다시 시작. 예, 하나님의 신들의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왜? 다른 신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귀신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은 신들 중에 신이다.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다, 군주다, 지배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왕들의 주인이다. 모든 왕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47절. 자, 이어서 주제시로다 시작.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구나. 네 하나님은 정말로 은밀한 것, 사람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박사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다니엘이요 설명해서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문제 사건 하나 해결하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지혜가 어떻고 말한다고 그들이 믿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그들이 스스로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로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말로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 믿더니 말만 잘한다. 말은 잘하네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행동은 없다 이 말이에요. 행동은 믿기 전이나 믿으나 똑같은데 말 하나 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는 겁니다.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 미꾸라지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쉬운 일 욕망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앞장서고 다투고, 그런 욕먹는 거 아니에요. 쉽고 영광 받는 일은 불신앙에 맡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이런 일에 앞장서야죠. 그럴 때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은 복이에요. 본인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46절 봅시다. 46절 시작. 예,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누구한테 엎드렸어요? 누구한테? 다니엘. 다니엘이 누구예요? 포로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제국 바벨론 나라 왕이 포로인 청년에게 엎드릴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하들이 다 보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신하들이 보는 앞에 어떻게 엎드립니까?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바로가 노예인 요셉에게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복음 수레를 태워줘요. 자기 꿈 하나 해몽해 줬는데 자기 인장 반지 빼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기가 타는 그 수레 그에게 넘겨주었어요. 타는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문지기 모르독의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46절 48절에 보게 되면 많은 재물을 선물로 주었어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다.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 다음에 그에게 직분을 맡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48절에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남의 일이라고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 삼았어요? 어른을 삼았어요.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을 주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귀한 직분을 맡겨서 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9절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에게 요구하는 거 허락받았어요. 왕에게 부탁하는 거 다
허락받아요. 다니엘은 자기 혼자만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왕에게 추천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고 세 사람의 포로 그들을 도지사로 삼았어요. 에스더 7장에 보아도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9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의 요구대로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대적들을 반대로 유다 민족을 하여금 죽이도록 왕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에스더가 요구하는 거 왕이 다 들어주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니엘은 이 길을 복으로 바꾼 겁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은 영원히 포로로서의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는 복을 준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왜 내 문제 해결 안 할까요? 능력이 있으면 해결해 주지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다니엘처럼 기도 안 하니까. 믿고만 있으니까. 믿었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죠. 기도했으면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안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다 믿죠?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되죠? 안 돼요. 믿었으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고 믿었으면 다니엘처럼 부딪혀라.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다니엘처럼 나가셔서 다니엘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도 다니엘과 같은 이 은혜의 사랑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멋진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들이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는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